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상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히면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로밖에 대답을 할 수 없잖아요. 뭐 죽여라 아니면 안 된다, 두 가지로밖에 못 말하는데, 죽여라라고 말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 식민지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죽일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이제 사형을 시켜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죽이면은 너는 지금 로마의 법을 거부한 거다, 그렇게 걸려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뭐야 너 뭐 선지자인 척 하더니 모세 율법을 폐하는 자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데, 저희가 묵기를 맞이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뭐 말해봐라 말해봐라 할 말 없네, 그렇게 나오는 그런 말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쓰긴 썼는데 이게 뭐라고 썼는지 진짜 궁금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라는 유일한 구절인데, 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직접 쓰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지금 몸을 굽혀서 땅에 뭐라고 썼는지 알면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질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모릅니다. 자,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가라사대 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지라. 했더니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쓰세요. 이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남았고 여자만 남았는데, 다른 사본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 없이 바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그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아예 이 기록이 없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자기는 완전히 뭐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가늠하다가 굉장히 뭐 불경스러운 여자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초막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이기 때문에, 거룩한 때에,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곳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거룩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 더러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자기 그 죄됨이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정죄하는 자 이제 다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괜찮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여자에게 너가 죄가 있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냐면 모두가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는 예수님, 그러니까 정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는 죄 있다, 너는 더럽다 그러면은 누가 이것을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그 무서운 상황이 앞에 놓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나 아무도 판단치 않으노라. 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는 게 뭐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 원래는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정죄치 않는 것이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그 마음이고 구원의 마음이지, 그렇게 그 율법을 따르고 율법대로 죽여라, 그것을 말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니다. 니네가 너무 그 겉만 보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율법에 두 사람이 증거가 참되다 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증거하고 또 성자이신 예수님 자체가 자기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는데 뭔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날 증거하고 있고 나도 내가 나를 옳다라고 증거한다. 이거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죠. 어쨌든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는데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도망 다니는 상황도 아니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자꾸 말하시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죽는 거에 대한. 요한복음 자체가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다 그 하늘에 있는 참새들도 다 땅에 떨어지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얼마든지 저주를 할 수도 있고 심판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가는 곳이 어딥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건데 너네는 못 따라오리라 그런 겁니다. 너넨 천국 못 온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진짜 두려운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 저가 자결을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에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 말하여온 자라. 이게 처음부터 말하였다라는 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너희와 만났을 때부터 나는 누구라고 스스로 말했었다라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라.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하던 자가 바로 나다. 두 가지의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보낸 자가 아니면은 아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10장에 나옵니다. 내 양은 나의 목소리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있는 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좀 구원 받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것도 네가 알리라. 예수님이 자의로 말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아버지께서 말한 것을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아들이 행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의 원하는 그 십자가를 아들이 행함으로써 이게 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걸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혼자 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말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지금 현재 로마 식민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벌써
무슨 자존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하는 것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었는데 너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보내신 것이다. 어찌해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났다. 예수님 참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하는 대로 나를 기뻐해야 되는데 너네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왜냐?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해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가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거 굉장한 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죽이려고 하면 얘네들 다 죽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독생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넘어가 주는 겁니다. 자비롭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 감히 예수님한테 네가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참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귀신 들리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널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은 내 영광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다.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가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 그러니까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면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또 그 어린 양이 준비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모리아 산에서 이제 죽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박을 해요. 결박해서 못 움직이게 하는데 예수님은 못으로서 결박을 당하죠. 그리고 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보시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결을 지었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런 모습들과 행동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삭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먼저 있었다 그랬더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